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함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늘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신명기 17장 14절로 20절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 말씀에는 왕에 대한 규례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왕을 세우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신명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살펴보면 모세의 율례와 규례를 통해서 왕이 될 자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하고 그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가에 대한 메시지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세우는 것을 원초적으로 금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다른 31명의 왕들이 각 가나안 땅의 부족 국가로 각 왕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러한 은혜와 생명의 역사가 이스라엘의 삶의 자리에 늘 함께 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셨고 그것을 기뻐하셨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시며 통치자가 되기보다는 사람의 세워진 왕 그리고 그들이 자신들의 정치, 경제, 문화 여러 가지 삶의 자리를 보존해주고 지켜줄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세속적인 잘못된 상황을 그들은 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14절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이라고 모세는 전제하에 왕은 이렇게 삶의 자리를 세워나가야 될 것에 대한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에 대한 메시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메시지를 살펴보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시대를 거쳐 사울이라고 하는 왕을 세우게 됩니다. 물론 선지자에 의해서 왕이 기름 부음을 받고 선지자 사무엘에 의해서 하나님이 세우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 중에 택하여 사울이라고 하는 자가 초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집니다. 결국 하나님의 예언과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기록된 메시지의 말씀을 통해서 성취되어지고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되어지는 이 왕에 대한 규례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왕이 더 강성해질 때 왕이 더 권력과 힘과 그 능력을 가질 때 왕에 대한 규례와 그들이 더 조심해야 할 것에 대한 규례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말씀하시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5절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면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민족의 지파의 리더를 왕으로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16절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면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가장 강력한 왕으로 급부상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셔서 이스라엘 전역을 통일했을 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나라를 통일하고 그리고 전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군주가 되어진 다윗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던 바로 이 메시지,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말년에 몇 가지 커다란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병마를 많이 거느리고 군대를 숫자를 계수하고 사람의 인구를 숫자를 계수했던,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저주가 그의 말년 가운데 있었던 이러한 모습들이 다윗이라고 하는 왕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증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17절에 기록된 메시지를 또 살펴보니까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솔로몬 때에 무려 700여 명 그리고 무려 1000명이나 되는 후궁을 드리는 사건이 솔로몬 때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로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키고 솔로몬과 혼인 정책으로 결혼했던 수많은 이방의 여인들이 그들이 솔로몬과 결혼하면서 각각의 나라에 있었던 우상들과 자신의 이방 신상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세우셨던 솔로몬, 가장 지혜롭고 가장 부와 가장 축복이 넘치는 삶을 살았던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도 결국 넘어지게 됩니다. 솔로몬 때에 살펴보면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이면 얼마나 부유했고 얼마나 그가 엄청난 재물과 부를 소유한 왕이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자신을 위해서 은금을 쌓지 말라 이렇게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 때에 결국 이 오늘 17절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솔로몬은 살아내지 못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례와 규례를 주실 수밖에 없는가. 결국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자유와 우리의 삶을 억압하기 위한 이러한 법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허물과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넘어질 수 있는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하셔서 알려주시고 대처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법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죄악과 허물들을 용서하고 또 사랑하고 또 감싸주고 넘어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죄악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리고 이 죄악이 얼마나 공동체를 병들게 하는 것인지, 그리고 이 죄악이 얼마나 공동체를 어렵게 만드는 죄악들인가 하는 것을 이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왕의 규례를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권력을 쥔 자, 힘의 능력을 소유한 자, 힘을 소유한 자들이 정말 얼마나 더 경건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야 하는가 하는 치열한 삶의 다툼과 싸움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저와 삶을 살아내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왕의 규례를 통해서 이러한 권력자들도 가진 자들도 힘의 논리와 이 힘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하나님 없이 사용되어지는 왕의 권세와 권력이 얼마나 타락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정말 권력의 무상함과 아무리 힘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손대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힘과 권력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사태를 통해서 또한 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오늘도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